오늘 제목은 지식과 사랑이고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신흥 세력인 로마와 대결을 펼치다가 기원전 146년에 로마의 점령을 당해서 폐허가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4년경에 줄리어스 시저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는 식민도시로 재건이 됩니다. 약 100년 동안 폐허되었던 곳에 오늘날로 말하면 계획도시 신도시로 조성이 되었으니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주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바울 이전의 이야기지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고 소문이 난 이유는 1000명의 신전 창기들이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이 이외에도 아폴로 신전과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신전들은요,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방문하는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이라든지 또 장례라든지 규모 있는 연회와 또 사교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신전에 딸린 식당에서 열렸다는 것이죠. 그 당시 신전에서는 제사의 제물로 받은 가축들을 도축을 해서 먼저는 사제들과 신전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 소비를 했고, 신전과 연관된 식당으로 전해져 각종 연회에 제공되었고, 그 다음으로 남은 고기들은 곧바로 시장으로 팔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교도의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이나 장례나 연회의 초대를 받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 즉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입장 사이의 첨예한 대립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목회적 답변을 구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을 살펴보면 본문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다시 말해서 진정한 신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목석에 불과하니, 이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도 그저 다른 음식과 다름이 없고 세상의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과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들의 주장에 동의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같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얕잡아 보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입장을 살펴보면 주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의 이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다름이 없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가졌고, 그리고 그 고기가 우상 제물인지 아닌지 혹 모르고 먹더라도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꺼림직하게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에 의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의 의무를 지우지는 않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는 지침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 지역의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상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역시 마음껏 육식을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경멸하고 비난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지식보다는 사랑입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의 처음을 지식과 사랑으로 시작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지식적 판단에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생각하는 복음의 정신, 즉 사랑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놓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정작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지식에 대해서는 또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먹어도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가려주고 덮어주는 화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가르칩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된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에 나와 있는 정결 규정, 음식 규례, 절기 규례 등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든지 초조나 불안이라든지 후회와 낙담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넉넉히 이길 만한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자유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자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자유를 버릴 줄 아는 자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타인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타인의 약한 양심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포기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자기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자유를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자유를 자신의 믿음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연약한 자를 보듬고 섬김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일에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자유를 선하게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 고기는 헬라어로 크레아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적법하게 도축을 해서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고기까지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만일 내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되는 일이 되어진다면 나는 우상의 고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절대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겠노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서 우상 제물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근데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지식과 신념의 판단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도 눈물도 없이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고 친구 스데반의 죽음에도 눈을 깜짝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끄셔야 됩니다. 음소거를 끄셔야. 김병래 목사님. 네. 김병래 목사님. 음소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음소거가 안 되는데. 네. 이러한 성격은 예수 믿고 나서도 나타납니다. 12사도의 수장인 베드로와도 자신의 지식 때문에 크게 싸운 바가 있고 또 선교행을 할 때 마가의 문제를 두고 바나바와도 크게 싸우고 헤어졌던 사람이었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대단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었고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맹종하다시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어른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면서 참으로 교회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 공동체는 지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역시 원칙을 앞세우다가 친구나 동업자나 가족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된 공동체에는 어김없이 이런저런 일들이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할 때 옳고 그름으로 편을 나누어서 논쟁하기보다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과 이해와 배려로서 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대로 지식과 판단은 오히려 교만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만들고 높고 낮음을 만들고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랑과 배려는 겸손하게 하고 내려놓게 만들고 동등하게 하고 화합을 이루어내는 공동체를 더 굳건히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지식과 판단이 아닌 더 큰 가치인 사랑과 화합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과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고, 이 같은 사랑의 실천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됐습니다. 자, 발제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박은정 목사님 들어오셨고 김병래 목사님, 예, 예. 보이세요? 네네네.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네네네. 음성은 들립니다. 그러세요. 조치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상문 목사님 또 화면이 안 보이네요. 네, 잠깐 나가셨는가 본데. 자, 그러면은 네, 마이크 켜져 있는 윤 기자 목사님 한번. 켜져 있어요.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이상무 목사님이랑 이재팔 목사님. 네, 이재팔 목사님이랑 이상문 목사님부터 먼저 하라십니다. 이상문 목사님 켜져 있으니까 이상문 목사님. 이재팔 목사님 음성을 켜세요. 이재팔 목사님 안 켜셨어. 네? 네, 말씀하시겠죠. 이상문 목사님, 예, 이제 계셨네. 근데 이상문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그 우상에 대한 율법과 또 우상 제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주 설교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제 삶에 조금 반성이 되는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자, 개척 처음 하면서 저는 예배 시간에 늦으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밖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늦게 오는 사람이 알짜 교인인데. 글쎄 말입니다. 근데 보면 저희는 10시 50분까지 들어와서 11시 딱 예배 드리면 문 닫아. 그래서 문을 정말 닫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소중성은 지켜졌는데 가끔 보면 옛날 그 교인들 가운데 그 얘기를 가끔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네. 목사님은 바르다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사랑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중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나름대로는 그 예배에 대한 소중성에 대한 교훈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이 지나친 것은 아닌가.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계속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바르고 정직하시고 하지만 사랑은 좀 없으신 분이다라는 이런 어떤 그 전혀 그러지 않은데 그죠? 아니 그런 모습이 비춰졌다는 게 그때는 왜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니 갑자기 그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상무입니다. 예. 아유, 많았습니다. 이상은. 네, 이재팔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죠. 네. 아니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참 새롭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여기는 지식의 문제하고 사랑의 문제로 접근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 중심인 사람과 관계 중심인 사람의 또 접근 방법도 있잖아요. 일 중심인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푸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관계 중심인 사람은 너무나 사랑으로 대하고 화평을 추구하다 보면 또 일이 너무 더디거나 또 이렇게 되는 그런 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신학적 문제는 아디아포라 문제 아닙니까? 아디아포라 문제.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항상 자유에 대해서 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프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투를 향한 자유, 하나님을 향한 자유에 대해서 늘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for freedom, 이웃을 위한 자유.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가 제한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은 강하나 모든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거기 그 말씀이 또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원칙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사실은 요즘 생활로 말하면 술 문제가 약간 이거 현실적으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지 않겠는가. 적용 부분에 있어서 이 술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술 문제. 사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가난한 자와 또 어떤 갖춘 자 있는 사람들로 구분하잖아요. 이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유대인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그 신앙적 전통에 의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고기를 그렇게인데 또 이방인 출신들은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적게 된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렇게 절제하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겐 또 먹고 싶은 마음 욕구가 또 갈등이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먹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꺼리낌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고린도 지역을 사실 3번 갔습니다. 3번 가서 고린도 갈 때마다 조금 많이 변화되더라고요. 지금은 박물관 중심으로 돼 있고 그 산에 앞으로 그때 그 산의 신전들이 크게 높이 솟아 있고요. 또 이 고린도가 아고라에 보면 거기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들이 거의 다 그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바로 고기를 살려 하면 값이 비쌌는데 제물에 들여졌던 것들은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접근하기가 쉬웠던 고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지역 생각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일중심 또 이렇게 원칙, 지식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높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런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신보다 더 높은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웃을 향한 그러한 자유가 꼭 항상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더 깊이 해보게 됩니다.
예.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디아포라 얘기를 하셨지만 그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기독교 사상에도 그 문제 나왔지만 창녀의 헌금에 대한 부분들 받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라고 하는 부분. 또 제 기억이 나는 게 김동호 목사님이 언제 한번 설교를 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술집이었던 곳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것을 매입을 했는데 그 술집 주인이 망하고 나가면서 전자올간 아주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전자올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미국 한인교회가 이 부분에서 교회가 분열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채식주의자에게는 오늘 이 말씀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닐 거예요, 사실상. 그러나 그 당시로 봐서는 모든 고기는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대수롭지 않은 아디아포라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의 끝을 가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이 일을 판단하는 데 근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 먹지 말아야죠. 네, 네, 김갑빈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그래, 이 본문에 대한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또 달라가지고 바울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했을까? 뭐 다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쪽은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을 한 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뭐 음식은 이 부족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또 다른 한편은 한쪽 사람들은 이 그 당시에 보면 영지주의적 그러한 이 또 사고로 인한 그런 관점에서 또 바라보니까 그 음식을 뭐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너무 또 자유를 또 지나치게 또 주장을 한 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이 문제인데 지금 또 이 적용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설이 다가오잖아요. 또 설 전날이라 참 이 문제가 그토록 뭐 많은 이 설교를 했지만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 또 이 관점을 가지고 또 설교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상무 목사님도 그런 또 간증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아들이 술 주류통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몰랐어. 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교통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설교 가운데 이제 주일 성수하고 이제 주초에 대한 그 문제, 그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뭐 이제 했는데 이제 집사님이 저희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목사님은 이 술 업계에 그 일을 하면 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알고 보니까 한참 뒤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술 도매업을 종사한다는 거야. 그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그래서 결국은 참 또 이제 그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 이제 그 제사 문제도 또 우리 설을 맞이해가지고 그 음식을 또 먹을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동안에 뭐 이제 참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뭐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또 음식을 이렇게 먹지 않고 한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뭐 단정하면서 이제 그 신앙을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번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조금 그 원칙보다는, 사실 이 원칙보다는 그 충분한 그 배려와 그 사랑, 그 사랑의 관점을 통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어요. 네. 예, 이에 대해서 우리 김병래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김병래 저는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네네. 나는 그 목사가 그 하나님 성경 가지고 인심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뭐 한다고요? 인심을 쓰면 안 된다고, 선심 쓰면 안 된다고요. 원칙이 뭡니까?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요. 오늘 구약에 먹으라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여기 8장 말고 또 먹으라는 데가 신약에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왜 선심을 쓰지요, 목사들이요? 그러면 저기 10장 20절에 우상이 뭐냐?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뭐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니골라당을 배척한 건 나 좋다. 나도 좋아한다. 배척한 거. 그리고 서머나 버가마 교회에서는 니골라 우상의 점을 먹지 말라.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아드라 교회에도 말합니다. 이세벨을 그 거짓 선자 이세벨을 그 사칭해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까? 우상의 점을 먹지 마라.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예수님보다 위대합니까? 우리는 왜 인심을 쓰는지 몰라요. 원칙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 사랑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난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만듭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그걸 왜 재물을 차려놓고 엎드리죠?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부러워서라도 가까이 못 갑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구약에 보니까 다 저주받더라고요. 그리고 8장 오늘 10절 8절 보게 되면 잠깐만요. 그거 있어요. 8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그래 음식 자체는 세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음식을 먹고 왔느냐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1장하고 유황불못을 던져놨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야 되고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등 뒤에 던져버려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을 너무 곡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이? 환경이 그러하고 시대가 그러하고 문화가 있고 과학이 그러하니까 또 한 사람 그렇게 튕겨 나가니까 말씀을 바꾸어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야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 주기장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말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목사는 내가 지키냐 못 지키냐를 떠나서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성경 사실. 그리고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는 성령께 맡겨야 된다고. 여기 8장 8절에 그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8절 그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이거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했을 텐데요. 이거 상관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하나님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더 잘한다. 그럼 결혼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성경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도 죄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저기 뭐냐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줌 하면서 사실은 김병래 목사님이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제가 사실 궁금했었는데 지금 제 예상이 거의 맞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사실 제 그 우리 학부 후배 중에서 지금 이단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학부 후배인데 저기 그래서 지리산에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의 얘기가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와 바울의 어떤 불연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잘못됐고 참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 바울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병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그게 조금 느껴졌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건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좀 틀렸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은 바울의 이야기도 성경의 이야기로 가치를 성경의 하나님과 동등하게 성경이라는 그 안에서 메시지를 듣지 바울 말씀은 틀렸어.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딱 던져준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성경이라는 거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면은 불완전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완벽한가? 하나님이 뚝딱 던져주지 않았는데 일단은 성서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를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진짜 성경을 믿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건 성경에서부터 비롯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과는 성경 갖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갖고 이야기한다는 말은 그 이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요. 이혼을 가는 것이 있어. 모세는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래서 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실 그렇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바울이 한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 바울이 실수할 수 그러니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 부분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갖고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바울이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는데 바울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시편에서 115편에서도 나오고요. 135편에서도 나오고요. 많은 부분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기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자체는 안 되지만 그 음식이 부정한 거냐 정결한 거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의 다 해결되어졌지만 우상 숭배의 제물일 만큼은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다. 그걸 연속 이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 저는 제사 음식 잘 먹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제사를 드렸던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그렇게 툭 튀어서 잘 먹습니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목회자입니다. 우린 내 말 듣고요. 우상숭배해서 제물을 먹는다면 교회가 그 선문학 교회나 자꾸 꺼져나가. 박살나는 교회 되고 말 겁니다. 그 저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 집안 문제가 아니고 나 제사 먹습니다.
그거 하세요. 목사님 그러나 분명히 잠깐만요. 무슨 예, 진노의 무슨- 심판이 있더라 이거죠. 진노 지금 심판이 기- 있다는 거죠. 예, 기, 예. 예. 기계에 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이상문 자꾸- 목사님이나 이사벨 예. 목사님이 나가는 빨- 거는 그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있으니까. 아니야 잠깐만요. 나갔어. 네, 네. 오케이. 기계 자- 때문에 기계 때문에. 이상문 목사님 더 음. 말씀하시죠. 예, 예. 예, 저는 우상에게 바쳤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고린도전서 8장 8절의 이 말씀, 음식으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음식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오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먹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저도 그런 결단이 있어요. 네, 저도 분명히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병래 목사님의 그 입장이나 또 지금 이상문 목사님의 입장이나 지금 똑같이 이 바울이 얘기한 것도 역시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로 지금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김병래 목사님은 지금 바울의 이 얘기는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게 하셨죠. 실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수라는 거잖아. 예, 예. 그게 이제 성경을 받아들이는 바른 자세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게 진짜 바른 자세일까요?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실수가 봤을 전혀 때는 없다고 판단하세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레위기를 쓴 예를 들면 레위기를 쓴 말이 모세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세로 받아들이는데 레위기를 쓴 모세가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받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세의 실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뚝 떨어져 하늘에서 이게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레위기를 쓴 모세가 의도적으로 가지고 우리 문화에 있어서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이거는 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쓰자고 했을 때 그건 인간의 분명히 생각이 첨부된 거고 가미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써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그럼 모세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부분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인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성경의 말씀이 레위기 말씀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동등하게 봐야지 이게 모세가 썼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실수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성경관이 맞는지 저는 이제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우리 김감진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설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에게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비춰본다면 우리는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책임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예는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어도 믿음이 그게 싫다 나는 꺼림칙해서 나는 못 먹겠다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평신도임에도 이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뭐 자유하고 또 이제 제사 어떻게 어른들하고 하다 보니까 제사가 지내줬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먹겠다. 네네. 예, 나는 그것도 자유라고 여겨집니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부모하고 같이 좋은 음식을 차려놨는데 얘 너 이거 좀 먹어라.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도 뛰어나와요. 그럼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그 자식이 불쌍하겠어요. 이 좋은 음식을 저 기독교 믿다가 제가 저렇게 됐구나. 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덕을 세워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가정에서도 덕이 중요하게 될 거고요. 교회에서 이제 덕이란 정말로 그 지식이냐 사랑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기둥을 놓고 봤을 때 아까 우리 이상문 목사님 말씀처럼 지식을 앞세우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살아남을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다 갖다 들이대놓고 그냥 푸시업을 해대면은 목사님이 어느 한 사람도 거기서 살아남지 못해요. 괴로워서. 예.
제가 그 전에 그 곽선희 목사님한테 다닐 때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벌을 했으면 여기 하나도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랑 때문에 참아주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모든 희생을 대가를 치러주고 있는 시간인 것이다. 이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네. 예, 고통스러운 일이 많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 나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게 모든 게 다 편해지지 않을까. 네. 예, 예, 예. 네. 예, 그런 정근정, 정근정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저는 이제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의 제목을 만약 제가 정한다면 그냥 뒷부분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부분을 말씀의 제목으로 정해서 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노회에서 한 10년간 뭐 신학생부터 이제 안수받고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 노회가 이제 갈라졌어요. 그 노회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한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그 이후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참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노예 안에서 좀 깨어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나서는 좀 적대시하고 이런 문제가 노예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지는데, 결국은 오늘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자꾸 옳고 그름의 문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으니까 받아들인 것이 다 틀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저는 오늘 책에 그 끝부분에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아는 것보다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것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는 좀 심각하게 올 수 있고, 이걸 적용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은사가 있었고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것은요.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김건희 7시간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시끄럽고 지금 어지럽고, 예, 산 소를 껍데기 벗기는 그런 법사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지금 지지자가 더 많잖아요. 지금 그런 그 현실 앞에 우리가 부딪혀 있는 우리나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아주 그렇게 공포를 하고 있는 김건희라고 하는 존재, 그 영이란 어떤 영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오직 영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우리는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물 음식을 먹냐 마냐 이게 더 시급한 게 아니고, 네, 네. 저는 끔찍하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그 난리를 지기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뭐 다들 아는 네.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윤석근 우리는- 목사님, 예, 우리는 네. 알고 있는데. 윤석근 목사님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마이크 키셔야. 예. 예, 하여튼 뭐 지식과 사랑의 관계인데, 원칙을 내세우다 보면 항상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서든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원칙을 세우는 사람이나 또 덕을 세우는 사람이나 똑같이 봐주실 것 같아.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하여튼 원칙을 세우다 보면, 이 원칙을 주장하다 보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게 갈라지고. 그런데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원칙이 있는 분이었지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도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을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수준이 있고 분량이 이제 믿음의 분량들이 있기는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뭐 깨어지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최종적인 가치를 그 말씀하셨듯이 책에서도 그렇고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랬듯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을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방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결과는 두려울 만큼 더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뭐 저도 이제 목회를 실은 84년부터 이제 전도사 시작을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달려오면서 겪어보니까, 물론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목회도 잘하시고, 또 저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항상 그 부분을 갈구하는 편인데, 저희 교회에서도 구체적인 얘기지만 연말 정산서를 쓰는 문제 때문에 한 10년 전 일인데,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탁을 내가 거절할 때는 이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는 건 당연한 생각이 들었는데 뭐 원칙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웃 교회 갔는데 그쪽 교회 헌금을 하지 않은 성도였는데 써주셨어. 그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뭐 계속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자신의 잘못한 걸 알고 뭐 회개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습범이네, 상습범. 그렇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근데 그 일을 만든 단초를 본인이 줘놓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정확히 지켜져야 된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해서 저희 교회 한 번은 한꺼번에 6, 7명이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아는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라 그래서 권사님이라 부르고 신앙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상한 거예요. 조금 죄송하지만 보수적인 뭐 태극기 쪽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심지어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의심이 갈 만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신천지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 가르침이 틀리고 원칙이 틀리다면 본인이 결단하셔서 교회를 나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안 나오니까 이제 전화도 하고 뭐 그랬겠지요. 그러는 가운데서 목사님 나오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이제 조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징조가 보여서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다 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지켜져야 할 그런 원칙이 무너지면서 포용을 했을 때는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퓨전이 돼버릴 것 같아요. 막 그냥 혼돈이 되어질 뿐 아니라 케이아스가 돼버리면 진리가 진리로 세워지지 못하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김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예,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데 다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재물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축소한다면 광범위한 원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소한다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배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그것이 더 올바른 가르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이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게 사랑이지. 마구잡이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시하여 왜 그것도 못하느냐, 왜 그것이 뭐라고 먹고 그렇게 행하느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말씀으로 자라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안다면 만들라고 해도 우상 안 만들 것이고 가서 절을 하라 해도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의 것을 바운단으로 들어오도록 품어낼 수 있지요. 근데 그런 원칙도 없이 환경이 그러니까 무엇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공동체를 지켜야 되니까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놓여져 버린다면 순교자는 없어질 겁니다. 교회는 없어져요. 결국 지금 김 목사님 버가모 말씀하시는 교회나 것이 드라데아 교회처럼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 신약 내가 구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상제물 먹으라고 하는 데가 없고 신약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도 네 그만큼 먹을 수 있는 믿음 되냐 나한테 묻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먹지 마. 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김 목사 너 하나님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성경을 한 100독 해고 200독 해도 그렇게 잘 알아? 이 주먹만한 머리 갖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느냐고. 그럼 먹을 자신 있으면 먹어봐. 하나님에 대해서. 난 모릅니다. 그럼 먹지 마. 나는 이거 역설적으로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무를 옮겨가지고 바다에 심어서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있다면 먹으십시오. 그럼 나는 말합니다. 나는 그 믿음이 안 되니까 못 먹겠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분명히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목사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네. 저는 아디아포라라는 이 문제 이 실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특별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더 준비해야 되는데 물론 원칙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도 그 원칙에 대한 것은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가르쳐 나가야 되고 또한 건면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의 명령이 아니요 나의 권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탁한다, 건면한다, 건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본을 또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디아포라에 대한 이런 신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안식일,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또 하셨고, 사도 바울 또한 그렇고,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신뢰가 하나 제가 한번 생각이 나는데,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주일날 짜장면 먹고 결제는 주일날 안 해주고 월요일날 해주겠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정말 목사님이 바르게 잘 결정한 일인가, 그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분명한 진리는 있는 거죠. 진리는 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건면하면서 이렇게 또 솔선수범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박은정 목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분들 또 말씀하시죠. 우리 박은정 목사님 기다리셨는데. 네. 예. 아니, 모든 분들이 다 말씀 많이 제가 준비한 것도 뭐 이상무 목사님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저 김동호 목사님 설교 그것도 제가 다 아는 내용인데 말씀하셔가지고 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접근하는 건요. 예. 내가 보기에는 예. 가계포럼 문제 중심은 구원과 관계에 없는 맞아요. 것이 예, 나와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구원, 구원이냐? 예, 저는 구원의 그게 그 우리가 구원의 문제하고 이거를 음, 연결시킬 것이냐 그 예, 문제하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거룩함과 화평이잖아요. 거룩함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또 화평이 깨지고 또 화평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거룩함이 성실이고 이게 이제 신앙의 중심의 폴라리즘인가요? 양극화 속에서 중요해서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켜라. 거기서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돌파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상의 문제도 단순히 이거를 그 당시 사실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회 문화 속에서 늘 고기를 먹던 사람이 제단에 바쳤던 고기를 먹던 사람들을 당신은 이걸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덕의 문제를 접근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덕이라는 게 그 헬라 원어가 오이쿠메네예요. 오이코스가 집이잖아요. 집을 세우고 영적 교회 거룩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덕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화평을 세워서 교회를 화평케 하고 세워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양심이 꺼리낌 있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주일님 말씀은 난 이거는 양심이 꺼리켜서 못 먹겠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주님께로부터 떠나기까지 진리에서 벗어나기까지는 하지 말자는 거지. 이 바울의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너 먹어라가 아니고 그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직결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덕을 세우는 일과 교회가 온전히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서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다 주는 것은 더 큰 죄를 가져다 주고 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울의 신앙은 내가 충분하게 결국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제일 높다고 제일 큰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위에 넘어서 있는 초월적인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꺼리낌이 되고 덕이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도 않겠다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 이걸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먹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지 말라. 그래서 지식보다 사랑. 그래서 신앙이란 지식이 아니라 사랑. 그리고 신앙이란 머리가 아니라 가슴. 그것으로 접근해 나아갈 때 교회가 화평을 추구하고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론을 말씀해 네. 주셔서 잘 정리. 저는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중간에 네. 박은정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인스텝 들어갔어요. 이발 목사님, 박은정 목사님 또 말씀하시죠. 끝난 예. 줄 알았는데. 전 사실 이제 저희 옛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저희 시댁이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제사 문제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저희가 이제 큰 집이라 가가지고 다 이렇게 재물을 이제 이렇게 막 사과도 깎아야 되고 배도 깎아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부터는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가요. 시댁에. 저희 식구들, 저희 남편과 뭐 아이들만 가지 전 제사 지내는데 안 가요. 안 가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저희 시아버지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목사로서는 당연히 제가 가도 되죠. 어떤 분들은 가시더라고. 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제가 추구하는 신앙 이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한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제 신앙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안수를 받은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재물을 깎고 있다는 거는 그건 제 기준에 있어서는 그건 좋지 않은 모습이다 싶어서 저는 아예 그걸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거는 자기 신앙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시댁 식구들하고 친해지지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뭐 저희 동기 목사님들은 그냥 제사에 가요. 가셔서 이렇게 재물을 깎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 그다음에 신앙의 가치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아까 김정래 목사님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도 못했는데 그거는 각자의 신앙의 문제니까 뭐 네네. 이러다 저러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네. 그래서 지식과 사랑이 아니라 저는 지식에 사랑을 더하여라는 제목으로 저는 좀 접근을 하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예. 네, 제가 좋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할게요. 네네. 디모데전서 4장 4절인가요? 그 뭐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현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버릴 것이 것이 없느니라. 없나니 그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하여지니라. 그 말씀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여기 우상의 문제가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제단에 바쳐진 그런 우상의 문제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개 민감하면서도 실제 우상을 확대 해석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양보하고 이해하면서도 그 재물의 문제만 그렇게 또 예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마음의 우상으로 뺏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그리스도가 왕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내가 주인되고 세상의 물질이 주인되고 내 걸 지키기 위해 유익이 주인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제물로 드려졌다는 그 자체 그것에 대해 너무나 예민하게 생각하는 우상의 문제를 좀 확대시켜서 해석하면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또 많은 분들 또 돌아오면서 다들 얘기하셨는데 혹시나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또 정리하도록 하죠. 저는 우상의 재물 먹어요. 네네. 우상을 좀 제사상에 드세요? 차리신 거. 네, 가족들이 갖고 오면 먹어요. 아, 갖고 오면 네, 갖고 오면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요. 박은정, 이상무는 약간 우상의 먹는 걸로. 기운이었네. 먹지만 제가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준비를 안 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안 한다는 거지. 아, 예. 갖춰진 재물은 저는 이제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커진다고 보고 완전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식 따로 사랑 따로고 아님을 저는 말씀하고 싶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실수하는 사람들을 포용해낼 수 있는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없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